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날이 임박해 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면서 왜 열매가 없느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열매 맺히지도 않고 그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큰 포도원입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높이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각각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한 사람 보내었더니 이 밭을 가지고 오셨던 이 농부들이 이 보내었던 종들을 처음에는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또 죽이고 또 돌로 치고 그래서 보낼 때마다 다 이렇게 상처를 입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밭 주인이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들은 구약 시대 때로 말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 보내고 둘 보내어도 계속해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고 어떨 때는 톱으로 사람의 몸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주인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37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로 표현하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서로 말하네. 서로 말하네. 여러 사람들이 공모가 되어져서 우리 저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상속자가 왔으니 죽으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우리 표현상에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성 밖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이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깨어지고 사람이 그 돌에 맞으면 모두가 가루가 되어져서 흩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신약 시대에 들어왔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 부분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되신 부분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종들을 보냈던 것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큰 밭을 일구어 주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것도 만들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예수님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성 밖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무리들이 그러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그 말에 받아서 나는 예수를 조사해보고 너희들이 고발했지만 아무리 죄를 뒤져보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야에 손을 씻고 나는 예수가 무죄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은 1.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무게가 50kg, 어떤 분들은 70kg라고도 하는데 이런 50kg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서 14번이나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9번째까지는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9번까지 쓰러질 때는 성 안인데
10번째부터 시작해서는 성 밖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이 오늘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만 눈치 빠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것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가 무서웠다. 무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 눈치 빠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들을 무서워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무리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무리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어떤 군중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이 있었고 떡을 얻어먹었던 제자들도 무리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의 질병에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이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무리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내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되어가지만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면 나는 악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 속에서 말은 하지는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욱 참고 있지만 소리는 지르지는 않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말이 곧 나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을 무서워서 결국은 예수를 잡지 못하고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그리고 그 장자가 또 제사장,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이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런데 악한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자가 없으면 곧 우리에게 유산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41절에 있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기 새로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다가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다른 농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 받는 다른 농부 이방인대로 가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나 내 주변에 악한 무리들이 늘 많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성공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이 비유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어떨 때는 톱으로 몸에 잘리는 이런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면 이들을 영접하고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을 발로 차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를 한 번 더 가슴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돌봐 주옵소서. 슬픔을 당했던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 모든 부장 집사님들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하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